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단순한 명령 아닙니까? 성령 받아라. 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해보면 분명 간단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한마디를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그리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와 이어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전체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는 없었지만 전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고 지난주에 말씀한 거 뭐였죠? 너에게 평강이, 이게 진짜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어떤 상태에서만 이 일들이 가능하냐? 하나님과의 샬롬의 상태가,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들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접근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오직 한 가지 조건만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제가 낚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계셔요.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 성령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막 그 예언도 하시고요, 막 하시지만 임재하진 않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질 못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모든 기쁨을 다 뒤로 하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이제 우리를 살리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면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제가 금을 준비해갖고 여러분한테 금을 주면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목사님 좋은 일에 쓰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으시고,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선물이니까, 금이니까, 돈이니까, 그것이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동일하게 2000년 전에 말씀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받겠냐는 거예요. 좀 고민해 보겠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받으시길,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보다, 명예보다, 세상 어떤 그 좋은 것보다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요, 나의 힘을 주는 어떤 에너지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갖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랑 대화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시고 공감하시는,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꿈이에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인을 벗겨내고 의인으로 만들어서 그 의인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기간으로 예수 믿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게 있어야 하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순종하며 겸손히 따라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들어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충격이기도 하지만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 성령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그러면 무엇인가를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 제가 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영표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 중등부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이제 걔네들 거의 뭐 태어날 때니까.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고, 지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한국 컴패션이라는 곳에서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활동들을 하시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인 컴패션의 광고에서 이영표 씨의 영상을 봤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되게 공감 가는 이야기를 한 가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공평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날 목사님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니까 공평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공평해 보입니까? 공평해 보이지 않잖아요. 이영표 씨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뭐 우리나라를 겨냥한 걸 수도 있는데 어떤 곳을 보니까 사람들이 비만으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엄청 찔렸어요. 사람들이 비만으로 죽어가. 너무 먹을 게 풍성해갖고요. 막 그 대사증후군이 일어나고, 막 살찐 것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다이어트 하는데 그래도 막 비만으로 넘쳐나. 근데 한편에서 아프리카 같은 데 있는 데 가면 어떻게 돼요? 피상 마르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심지어는 막 열흘 돼도 2주가 지나도 입에 들어가는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공평하다고 하는데 왜 어디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비만으로 죽어가고 어디 나라에서는 말라 죽어갈까? 하나님 좀 이렇게 좀 균등하게 나눠주면 안 될까요? 이영표 씨가 그래서 생각했대요. 자기가 생각했던 공평은 빵 3개가 있고 사람 3명 있으면 빵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방식의 공평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 뭐냐면, 하나님은 빵 3개가 있고 사람 3명 있으면 어느 한 사람에게 빵을 3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기 시작해요. 뭘 기대할까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서 같이 사랑의 빵을 나눠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은 이런 것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실제로요,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인구들이 100원씩만 이렇게 내잖아요. 매달 100원씩만 내잖아요. 전 세계 가난이 사라진대요. 100원 내는 거. 100원 내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기를, 실천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럼 누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받으라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접근을 했을까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실제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데 성령을 받고 뜨겁고 체험하는 것으로만 만족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것 너무 감사하고 감동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뜨거움을 경험할 때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제가 학교 다닐 그 신학교 때 채플 시간에 주님을 제가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잖아요, 어디 가서 춤추게 생겼어요, 춤 안 추게 생겼어요? 춤 안 추게 생겼잖아요. 다들 대답들을 안 하시고 춤추게 생겼나 보다. 제가 춤 안 춥니다. 제가 근데 제가 진짜 기뻐 뛰면서 춤춘 적이 있었어요. 너무 불이 뜨겁게 임했고 춤춘지도 몰라서 1시간 췄어요. 제가 채플 시간에. 창피한 것도 없어요. 제가 이거 처음 고백하는 건데, 제가 다윗과 같이 춤을 추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근데 제 주변으로 다 춤추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묻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너무 뜨겁게, 그런 거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몰랐어요. 그것이 성령을 받았고 그것으로 끝난 건 줄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정말 큰 물줄기 같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이고 그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왜 공평하지 않냐? 하나님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이 아까워요. 누군가에 나누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들어요. 내 걸 더 쌓고 싶은 마음만 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전혀 얼굴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나라의 아이들이 그때부터 눈물나게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정말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보면 정말 절제를 잘합니다. 무슨 절제요? 나누고 베푸는데 절제를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절제의 은사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이죠. 우화중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여기 옆인데 목요일에 매주는 아닌데 가끔씩 가요. 가끔씩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뭐 전도 목적으로 가긴 하는데 저희 중등부 아이 중에 그 친구 하나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동아리냐면 성우 동아리, 성우를 연습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훈련하는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우화중에 원래 기독교 동아리 하나 만들려다가 제가 지난번에 그 교장 선생님이 반대해갖고 제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 보고만 인큐베이팅 사역이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놔서 기독교 동아리는 아니지만 내가 이 동아리를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이마트가 아니고 대형 마트에 가갖고 그 큰 초코파이 하나를 또 애들 몸에 안 좋은 초코파이 사줬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이 원하는 거 그냥 제가 한 거예요. 뭐 먹을래? OS나 초코파이 둘 중에 하나 줬대. 그래서 그거 하나 샀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과자를 봉투로 담아서 그래 애들 응원하자 하고 갔어요. 근데 마침 그 동아리를 만든 그 친구가 그 할아버지인가 돌아가셔가지고 학교에 못 나왔고 동아리가 없어진 거예요. 오늘 모임을 안 한대요. 제가 좀 붕 뜬 거잖아요. 근데 동아리는 안 하지만 그 친구는 없지만 다른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갔으니까 애들 만나서 주고 오자 이런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마침 그 다른 교회 나오신 권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물티슈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모르는 두 여자 친구들이 그 권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그 권사님이 그래 예수 믿어라 얘들아 그러는데 혹시 먹을 것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먹을 것도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 알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애들이 여기서 여기로 같이 나갔거든요. 제 앞으로. 근데 제 뒤에 잔뜩 먹을 거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의식한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느낌 알죠? 근데 누가 봐도 물티슈밖에 없는 그 권사님한테 가갖고 먹을 것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직접 안 온 거야. 이게 3쿠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 중학교 여자애들한테 말을 안 겁니다. 요즘 좀 위험한 세상이라서. 근데 그날따라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미안해 얘들아 먹을 건 없네 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힝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의식하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불러달라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느낌 왔잖아. 다 해서 얘들아 혹시 배고파? 이렇게 물어봤어요. 0.1초 만에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와봐. 내가 사실은 뭐 2차 저차 해갖고 저차 애들 뭐 동아리 하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남은 게 있는데 혹시 이거 먹을래? 이렇게 물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달라들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뒤섬뒤섬 하다가 갑자기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갈 건데 이거 먹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먹어도 돼. 괜찮아. 그래서 애들이 예 하면서 막 집에 가서 하나씩 가져갔어요.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목요일마다 내가 올 거니까 기억나면 생각나면 배고프면 여기 와 알았지? 했더니 예 하고 가더라고요. 감사해요 하고 가더라고요. 시커먼 중등부 아이들만 보다가 그냥 파릇파릇한 우리 여학생들이 그렇게 막 반응해주고 하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게 시초였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좀 제가 양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여유롭게 한다고. 동아리 애들 것도 남았으니까 10명뿐인데 막 오는 거예요. 애들이 눈치를 채고 막 와. 그러면서 막 이제 한 명씩. 근데 그중에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중요한데, 이 아이가 저도 주세요 하고 해서 줬어요. 과자를 하나 줬는데 문득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걔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찼지만 저 권사님이 하고 계시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저 예수님 말씀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간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을 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니네 시험 봤잖아. 힘들었지. 니네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잖아. 나 응원하러 왔어. 순간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고, 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눈을 꽉 감고 주먹을 두 손으로 확 쥐고 부르르 떨더니 깍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깍 너무 좋다는 거예요. 깍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스머프처럼. 그럼 그때에 제가 예수를 전한 겁니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 교회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너 지옥 가. 죽어. 이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예수라는 단어가 꺼내지도 않고, 교회라는 단어가 제가 목사라는 얘기도 안 꺼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너 힘내라고. 화이팅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너무너무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가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 속에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한 것인가 아닌가 퀘스천이 되는 거예요. 난 분명히 예수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교회라는 얘기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간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그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아니 그 권사님이 다 일일이 다 하고 계셨다니까요. 이게 완벽한 짝꿍이었어요. 전역교회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한 애들 만난 거 한 20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시커먼 우리 아이들이 왔어요. 인사도 안 해요. 주머니 이렇게 손 넣고 와가고 이게 씩 웃어요. 그게 인사입니다. 우리 중등부애들 최고의 인사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 얘들아 제가 막 난리를 치면 뭐예요 오늘은? 메뉴가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내가 이제 오늘은 초코파이 준비했어. 오늘 과자도 있단다. 하나 줘봐요. 친구들이 나눠주더라고요. 못 먹는 친구가 있어. 저는 얼굴만 봐도 좋거든요, 걔네들.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한 20분 지나서 집에 오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기쁨이 충만했어요. 평안이 충만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성령을 받으라라는 주제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감동이 있는지를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단은 이것을 능력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전체 구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에 끝나지 아니고 결론적인 하나의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 용기와 그 지혜와 그 깨달음과 그 감동이 권능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전하고 싶은 그 충만함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변화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는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거밖에는 살 길이 없으니 그것이 온전히 깨달아지니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다시 점검하십시오. 내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요즘 데카르트를 좋아한다니까요. 아니 좋아하진 않아요. 인용을 합니다. 의심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성령을 받는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간단하게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냥 받는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독특한 한 가지가 일어나잖아요. 무슨 말씀이 붙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여러분, 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라는 말이요, 저도 이상하게 보이고,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주석가들은 다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이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사용 안 돼요. 신약 성경에 용례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하는 단어가 구약에 나오는데 딱 2번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총 3번 나오는 거죠. 구약에 2번, 신약에 1번. 이 3번 나오는 게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걸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게 이제 숨을 내셨다라는 이 기록인데, 이 단어인데, 첫 번째 어디에서 써있냐면 창세기 2장 7절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때 쓴 거예요. 이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할 때 창조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그 단어가 이때 쓴 거예요. 이때 한번 쓴 거예요. 언제 썼다고요? 사람의 생명을 만드실 때. 두 번째, 에스겔 37장 9절에 또 한 번 쓰였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뭐예요? 이것도 살리는 것으로 또 회복하는 거. 이게 전체 맥락, 에스겔 맥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생명을 회복하는 그 상황에서 이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도 부활한 직후에 저녁 모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이 숨을 내쉬며 불어넣으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이 개념은 먼저 뭘 깔고 가는 거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 생명이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하는 그 생명은 오직 뭐만이 있는 거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말씀드릴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숨을 후 내면서 그게 한숨 쉰 게 아니거든요. 이것들이 나를 배신해. 이 한숨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전조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은 너희가 이 성령을 받아야 산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똑같이 지금 저의 목소리지만 저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저를 형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산다.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 그러면 어떻게 받는 겁니까? 성령을 받고 싶잖아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사실 여러분, 요리에는 레시피가 있듯이 성령 받는 것도 약간의 누트가 좀 필요합니다. 그냥 성령 주십시오. 받아야 된다는데, 이걸 갖고 살아야 된다는데, 이것이 사람같이 산다는 건데 저 성령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 더 좀 그 엘리트 루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씩 생각나는 게 떠오르는 걸 종합해 보니까 5가지 루트를 제가 찾았는데,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에베소서 나와 있습니다. 1장 13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2가지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받고 인치심을 받는데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2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는 것. 네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네 번째로는 침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8장 2절 38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어요. 언제 받는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자, 여기까지 4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가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마지막 하이라이트,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기다리고만 계세요. 문만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한번 여러분 외워볼까요? 이 황금 노트예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경이 가르쳐준 노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시작.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 받고 성령을 구합시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였고 들었던 내용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점검하십시오. 제가 점검하는 몇 가지를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서 나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과 무한히 멀어져 있는 상태의 사람이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고 산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사랑의 질서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양육강식의 방식만을 수용할 거예요. 나누려고 하지 않고, 베푸지 않고, 쌓으려고 하고, 긍휼을 여기지 않고, 자기가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아집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지식으로만 성령이 있다는 걸 알고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만 있는 것과 그것을 믿고 수용하고 성령님과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 드리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 성령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